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들 한번 나누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공원을 딱 산책할 때도 사실 이제 처음 가는 그 공원이면 전체적인 어떤 그 조망을 한번 딱 본 다음에 산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지 않고 가다가는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 전체를 한번 조망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는 전체 이제 16장까지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그 내용은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의로울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하는 사실에 관해서 1장부터 4장까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6장, 7장, 8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이 네 장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이 네 개의 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냐면은 첫사람 아담의 질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질서에 관해서 대조하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분류를 한다면 동양 사람, 서양 사람, 피부 색깔로도 그렇게 또 구분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인류를 구분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즉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과 예수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사람, 이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질서에 속하였는가? 실상 과거에 우리는 아담의 질서에 속한 것이죠. 그리고 첫사람 아담의 질서를 장악하고 있는 그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어요. 이 땅에서 결국 사망 권세 아래 죄를 짓다가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아담의 질서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질서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존재,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러한 세계가 아니라 은혜가 왕인 그러한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원리적으로 사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 죽었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 역시 부활에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영원한 그 지옥의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는 그 즉시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고, 이 세상 역사 끝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역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 안에서 부활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생,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몸의 부활을 입은 상태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질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복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그 구원 역사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할과 그 위치가 어떠했는가, 그리고 이방인들의 그 위치와 그 역할이 어떠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그 가운데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그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진다 하는 사실을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그렇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와서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로마 교회가 안고 있는 그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질서 속에 있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 가르침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전체의 그 흐름이라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릴 테니까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5장부터 8장까지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첫사람 아담의 그 질서 속에 있는가.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질서 속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질서 속에 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다리 밑에 거지였던 우리의 그 신분이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어졌다. 우리의 어떤 그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은 결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 불순종해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자녀로서의 그 위치는 결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러한 어떤 그 가르침 속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틀 속에서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즉 율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시작을 해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하는데, 원래 이 헬라어 그 원문에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혹은 이렇게 시작해요. 혹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7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헬라어 원문에는 혹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에 짝을 이루는 그러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혹은 이렇게 했을 때는 그 하나의 어떤 그 논리적인 진술을 하고 나서 또 혹은 이러한 것도 있지만 이러한 것도 있다라고 할 때 혹은 이러한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짝을 이루는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16절에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말이 여기서 언급되어졌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바울 사도가 어떠한 질문을 하고 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두 개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16절에서 23절까지 답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7장 1절부터 또 답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면은 그 질문이 15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냐? 결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질서 속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우리를, 즉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러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 사도가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세기 당대 로마 시대 때 어떻게 종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1세기 당대 때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대제국을 건설할 때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을 쳐서 정복함으로써 대제국을 건설했잖아요.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전쟁 포로들을 잡았는데 이 전쟁 포로들이 대부분 다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종이 되는 방법이 또 있는데 시장에서 노예로 파는 그 노예들 있잖아요. 그 노예를 돈을 주고서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자기 집안의 종으로 그렇게 삼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당대에 종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또 하나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은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해져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거할 집도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나 자신을 당신의 종으로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먹을 것과 거할 집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러한 어떤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이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할 때 그 종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종이 좋은 사람이면 주인이 좋은 사람이면 이 종이 은혜를 입지만 주인이 악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고통을 당하겠죠. 더더구나 죄가 주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주인이면은 그 죄에 철저히 종은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종의 특성이 뭡니까? 철저히 복종하는 거잖아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주인이면 이 죄에 철저히 복종하면서 결국 맺는 열매가 뭐겠어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의로움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주님의 말씀,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주인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말씀에 철저히 내가 복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복종의 삶이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의로움의 열매를 맺고 순종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진리를 일깨워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코 죄를 범할 수 없다. 더 이상 이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존재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 율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비유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어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는데 우리는 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부부가 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그 결혼이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부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남편이 죽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법에서 아내는 자유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아내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이 아내가 죽게 되면 남편 역시 자유롭게 되어진다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쉬운 그 비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해주면서 3절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그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은 아내가 그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재혼하더라도 그것을 욕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내가 죽었을 때 남편 역시 아내의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바울 사도가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4절 시작.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얘기가 뭐겠어요? 율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명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이 주어지잖아요. 이 계명이 주어짐으로써 도둑질하면은 이건 죄구나, 탐심을 가지면 죄구나, 이게 드러나잖아요. 율법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게 될 인생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탐심 없는 사람 있어요? 있잖아요. 성경은 그 탐심 자체가 죄다,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그게 죄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율법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 인생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죄가 그처럼 드러났을 때 죄가 받을 그 대가는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이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율법이 요구한 대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로마서 6장 3절 4절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의 모든 죄 때문에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어졌을 때 우리도 함께 장사되었다가 우리 주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때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원리적으로는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산 존재, 우리 속에 부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은 첫사람 아담의 질서에 속하지 않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그 질서에 있지 않고 우리 주님의 그 질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질서 속에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죽음의 그 형벌을 우리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그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율법의 그 저주를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 역시 부활 생명을 가짐으로써 이제는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 은혜의 그 왕국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원리적으로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그 삶의 그 영역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 상태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 할 일 다 했어. 나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쫓아갈 거야.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 주님 안에서 거룩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그 마지막은 영생인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삶의 목적은 뭐냐?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운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 갈 것인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원하시는 것은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루에 10번씩 욕을 했다면 그 다음 날은 9번으로 줄여야 된다. 8번으로 줄여야 된다. 7번으로 줄여야 된다. 더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의 왕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을 대주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또 6절은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 육신에 있을 때 그러나 이제는, 이 제목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여러분 육신에 있을 때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륵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 의미는 우리의 살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덩어리, 그 자체를 사륵스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이 사륵스 이 표현을 썼을 때 대부분 옛 질서에 속한 것, 즉 첫사람 아담의 질서에 속한 그러한 그 사람들을 가리켰을 때 사륵스,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을 때는 첫사람 아담의 질서에 속한 사람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질서 속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하였을 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질서에 속해 있을 때 되어진 그 일들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질서에 관해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5장, 6장, 7장, 8장이 그 첫사람 그 아담의 질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질서를 대조하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 즉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어떤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러한 일들이 첫사람 아담 때로부터 모세 때까지, 즉 율법이 모세 때에 주어졌잖아요. 모세 때 율법이 주어졌는데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사망이 왕노릇할 수 있죠?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때문에 이 살인하는 것이 죄구나 하는 것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담 때로부터 모세 때까지도 여전히 사망이 왕노릇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죄와 사망의 그 권세가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율법도 이 첫사람 아담의 질서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악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줘요. 7장 10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이란 얘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그 율법이 그 의미입니다. 12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는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생명은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 율법이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끔 만들어 버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죄와 사망의 그 권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율법마저도 왜곡시켜서 이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의 그 죄를 더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살인한 자는 이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을 통해서 네가 죄인이다, 이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는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 가운데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그 율법마저도 이 죄와 사망의 그 질서 속에서는 오히려 악용되어져서 오히려 인생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그렇게 빠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사람 아담의 그 질서 속에 주어진 그 이치, 그 질서,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즉 첫사람 아담의 질서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여기서 이제 죄의 정욕, 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데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제 불행, 고난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은 열정, 충동, 정욕 이런 단어로 사용되어져요.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열정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죄의 정욕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 에피티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 역시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열정이 다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에게 눈, 코, 입, 귀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실 때 눈, 코, 입, 귀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 열정도 주셨어요. 열정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모든 인생에게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 자체를 창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러한 열정이 죄의 정욕, 죄의 열정, 즉 육신의 그 질서에 속했을 때는 그 속에서 그가 하는 그 모든 열정적인 그 일들이 맺는 그 열매는 결국은 사망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열정, 그들이 이 땅에서 선한 행실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그러한 것의 그 열매 또한 그 결과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사람 아담의 질서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정욕, 죄의 열정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그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는 결과적으로 그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즉 둘째 아담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질서 속에 있는 우리가 그 얽매였던 것, 그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것,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거, 계명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가졌던 그 모든 열정은 궁극적으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그 모든 열정은 궁극적으로 의로움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처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연약하여 때에 따라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계시며, 우리가 의로움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놀라운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나의 삶을 어떻게 경영해 갈 것인가? 우리는 죄의 종, 사망의 그 권세 아래 있지 않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미 은혜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위한 그런 열매,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현실은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환난과 그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부활의 소망입니다. 몸의 부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역시 몸의 부활을 잊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상속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이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고통하고 우리의 그 육체가 이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절망하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어요? 견디어내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아내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셔요.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정금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약속과 그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현실의 모든 어려움 넉넉히 극복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순종의 종